예.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으로 고귀한 허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설교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에 제가 이제 교리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개념 하나만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가르침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개념은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거룩이라는 단어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요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사실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거룩이라는 단어 혹은 그 개념을 들어보신 적이 이미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거룩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굉장히 많이 썼지만 그 단어의 의미를 아주 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까 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요, 마지막으로 불렀던 노래가 성전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리고 천사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영광 이렇게 외친다라는 가사의 내용이었잖아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긴 했는데 어쨌든 그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이사야 6장을 배경으로 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광경을 보죠.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3번 외칩니다. 왜 3번을 외쳤을까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번 외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으로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니까 부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아주, 열나 뭐 이런 단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통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2번 이상 썼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말로 순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금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보통 2번을 쓰면서 강조를 했는데요, 3번을 썼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강조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것은 바꿔서 말해보자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하고도 구분되시는 절대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원문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제 구분되다 혹은 잘라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이 다른 어떤 것들과 구분되어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만 듣고서는 여러분들이 확 이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정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예요. 저 같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방금 이제 저를 소개해 주신 분이 이제 나요셉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은 조영민 목사님하고 이제 며칠을 보내셨을 겁니다. 조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 목사님, 나 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셋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나요? 네? 뭐라고요? 안 들려요. 네, 나 목사님이 제일 잘생겼다고 합시다. 네. 뭐 나 목사님 입장에서도 저를 이겼다고 그렇게 기분 좋을 일은 아니에요. 겨우 전데.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 멀리서 3명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나 목사, 이 목사, 조 목사 이렇게 3명을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 중에서는 나요셉 목사님이 제일 잘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차은우가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즉시 그 4명의 남자를 보고 3명과 1명으로 구분된다는 걸 이해합니다. 물론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3명의 남자 그 이전에 3명의 남자 중에서는 나 목사님 제일 잘생겼군 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차은우가 들어오는 순간 그냥 3마리의 오징어가 되죠. 죄송해요 나 목사님. 저는 이 예화를 꽤나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여러분들은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거의 직관적으로 단박에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4명인데 셋과 하나로 구분된다 이해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거룩의 사전적인 뜻이에요. 정말입니다. 예. 저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전들을 많이 보았어요. 이 이상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싫어하기도 합니다. 이 예화를요. 왜냐하면 이 예화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하고 차은우의 차이가 큰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분은 얼굴 천재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차은우 얘기하면서 저한테 얼굴 멍청이라고 그랬어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뭐 괜찮아요. 기분 안 나빠요. 예. 어쨌든 저하고 차은우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과의 차이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성경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말할 때는요, 그러니까 종종 언어를 잃어버릴 때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단어는 똑같지만 사실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개념은 거의 완전히 구분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지혜롭죠. 근데 이 지혜가 단어는 똑같이 쓰지만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혹은 혹은 뭐 사랑이시다, 혹은 정의로우시다,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종종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이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단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그때 쓰는 단어가 이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사랑을 해보았고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분된, 완전히 절대적이고 완전히 탁월하고, 그리고 인간이 가닿을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도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좀 약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개념을 머릿속에 두십시오. 그리고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저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거거든요. 근데 그때 꺼내어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본문의 내용은 어떤 한 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부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게 무슨 낭비인가 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죠.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이제 어떤 삶이 낭비된 삶이고 어떤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종종 시간이나 돈을 씁니다. 그리고 시간과 돈을 썼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얻어내지 못하거나, 혹은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승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보통 낭비했다 혹은 허비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면서요, 어떤 분들은 시간 낭비한 것 같아 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비록 수련회를 갔다 왔지만요, 그 전주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낭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해드리죠. 저는 남중 남고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20살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죠. 근데 그 이전에 남중 남고 나오고 이제 여성을 거의 접할 일이 없는 20살 남성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연애죠. 그렇죠. 저는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달려들었는데, 근데 그다지 외모나 아니면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남성이, 저는 말도 할 줄 몰랐어요. 여성들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버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하고 외모도 매력적이지 않은 20살 남자가 20살 여자와 연애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20살 여성들은 일단 동년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멋있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도 잘 통하는 오빠들이 있는데 왜 저를 바라보겠습니까? 그래서 20살 한 해를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21살이 됐죠. 21살이 됐는데 이제 그 다음 분이 이제 저보다 한 살 어린 분들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97학번인데 98학번인들이 왔습니다. 근데요, 이제 어떤 한 분이 제가 뭘 잘해주는데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밥 사줄까? 그러면 막 먹겠다고 하고, 그럼 어디 갈래? 그럼 간대요. 그러면 괜찮은 신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전에 이제 알바도, 연애를 안 하니까 알바하면서 돈만 모았죠.
그러면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분의 생일이 5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월 달부터 그분에게 찝적대기 시작하다가 5월 중순이 돼가지고 그분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뭐 선물을 좀 하나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뭘 선물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워크맨을 하나 사주기로 했습니다. 워크맨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워크맨이 뭐지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옛날에는 음악을 들을 때 테이프로 들었다고요. 그리고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 음악 기계가 있었어요. 그걸 워크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꽤 비쌌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를 사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대단하죠? 자 보세요. 워크맨을 샀습니다. 알바를 몇 달 동안 한 돈을 다 모아가지고 워크맨을 샀어요. 그리고 주었습니다. 받았을까요? 네, 받았어요. 그린라이트 맞죠? 맞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용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날 대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틀 후에 잠깐만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틀 후에 이제 친구한테 소식을 들었어요. 그 여자분이 다른 이제 멋지고 잘생긴 오빠님께 가셨다는 걸. 그래서 이제 저로서는 이제 굉장히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었죠. 물론 지금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일이 아니에요. 야구르죠? 근데 보세요. 근데 이제 그때 굉장히 슬펐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친구한테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거 알고서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비난할 생각 없어요. 저는 결혼했어요. 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돈 아까워였어요. 저도 이상하죠. 어쨌든 아까웠습니다. 돈을 들였고 사실 돈만 들인 건 아니었죠. 마음과 시간과 내 모든 힘을, 그러니까 정서를 다 썼습니다. 근데 이제 실패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는 생각했죠. 와, 낭비했다, 허비했다.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롭지 않은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분도 그랬지만 저도 그렇게 지혜롭진 않았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종종 우리가 사랑을 하면 낭비를 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낭비를 하고 우리는 후회하죠. 돈을 썼을 때, 시간을 썼을 때, 마음을 썼을 때 그만큼 원하는 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원하는 만큼 돈을 벌지 못하거나 원하는 만큼 성취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요, 낭비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낭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낭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삶과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의미 있는 삶이 꼭 같지는 않다는 것을 말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어떤 사람은요, 요한복음하고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자의 행동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이건 낭비야. 근데 예수께서는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제자들은 낭비라고 했지만 예수께서는요, 좋은 일이라고 하시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가치 있는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과 다르다면요, 허비된 삶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본문 전체를 근거로 해서요, 첫 번째로 허비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길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짧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용기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허비된 삶, 두 번째로는 의미 있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허비된 삶입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요, 어떤 한 여자가 예수께서 식사하고 계시는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대 근동에서 특히 이스라엘에서 식사를 할 때는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처럼 앉아서 테이블에서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카우치라고 하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앉을 수 있는 소파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누워서 거의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종종 그 손님 맞이를 하는 호스트 쪽에서요, 향유를 부었죠. 그리고 이제 냄새를 깨끗하게 없앴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지금처럼 매일 샤워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몸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관리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향수는 이제 만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향수 제조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보통 향유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그때 당시 흔히 구할 수 있는 기름을 일단 구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올리브유를 많이 구할 수 있었겠죠, 지중해에서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때 그 올리브유에다가 진귀한 향이 나는 그 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잘 지디겨 가지고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숙성시켜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풀의 향과 올리브유의 향이 어우러져 가지고 독특한 향이 나는 향유를 만들었죠. 그럼 그 에센셜 오일을 그냥 직접 뿌리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타 가지고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에서 아름다운 향이 나는 향유를 쓸 수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나드 향유 있잖아요. 이 나드 향유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비싼 거였습니다. 이 나드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도 아니고 그리스어도 아닙니다.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보잖아요. 그럼 1장과 4장에 나도풀이라는 풀이 나옵니다. 근데 구하기도 꽤 어려운 풀이었어요. 근데 이 풀로 향유를 만드는 것은 올리브유에 넣어가지고 숙성시키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풀을요, 잘 지디깁니다. 그러면요, 기름이 살짝 나왔어요. 근데 그걸 증류 방식으로 더 깊이 뽑아냅니다. 저도 이 향의 전문가한테 이 얘기를 자세히 들었는데 아무리 설명해줘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어쨌든 오래 걸린답니다. 오래 걸리고 그리고 당연히 비싸겠죠. 지금도 오래 걸리는데 그때는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향유의 가격이 어느 정도였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1데나리온이 당시의 평균적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1년치 연봉이었겠죠. 그러니까요, 이 여자는 1년치 연봉을 다 드린 겁니다. 저는 이 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겁니다. 사실 알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 내내 이 여자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테오 마가에는 이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것은 일부러 마테오 마가가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여자는 꽤나 유명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여자의 이름을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꽤 유명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테오 마가는 일부러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여자는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향유옥함 한 병은 아마도 한 500ml 정도 되는 분량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1년치 연봉 이상의 가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상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거의 전 재산이었을 겁니다. 이 전 재산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죠. 자, 이렇게 치면 꽤나 많은 허비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와, 이 여자는 정말 큰 희생을 했구나, 엄청난 헌신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저처럼, 옛날에 저처럼요, 아무리 그래도 낭비는 낭비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향은 날아가 버리잖아요. 계속 오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아껴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붓는 게 더 낫지 않나? 오히려 진짜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여자는 굉장한 헌신과 낭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마가는 도대체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한 거지?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사실 이 여자에 관한 이야기는 3절부터 9절에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부러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1,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보세요. 여기 1, 2절에 보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10절, 11절도 봅시다.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기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죠? 가룟 유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담고 있습니다. 보세요. 구조가 이렇게 되죠. 맨 위에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맨 아래 10절 11절에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여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것은 의도적인 대비입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하곤 합니다. 마가가 자주 쓰는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문학적 기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맨 위와 맨 앞을 하나의 이야기로 설정해 놓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대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방식은 항상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든지 이 여자처럼요,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든지요. 예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든지. 이 지점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꽤나 유용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읽어보았다면요, 마가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들을 거의 폭격처럼 쏟아붓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의 앞부분에는요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분은,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유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용하죠. 이런 분이 여러분들 옆에 있다고 해보세요. 아프면 막 안수해가지고 낫고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죠. 와,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근데 이 지점에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는 점점 높아지는데 그 기대가 터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었죠.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건에서 제일 많이 흥분하고 제일 많이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되죠. 와,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특히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요, 우리가 생각하듯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이었죠. 당시에 그 박해받던 이스라엘을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고 그리고 모든 세상을 정복해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군사들을 규합해가지고 로마를 가서 무찌를 거라고요. 근데 어떤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분이 막 기적을 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요, 혹시 저분이 메시아?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정치 군사적 지도자라기에는 좀 약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치 않는 기적을 행하는 것 같아요. 정치 군사 지도자면 뭔가 강한 힘을 보여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이나 고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지만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만 5,000명이 앉아 있는 곳에 그분이 가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딱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로요 그들을 먹이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흥분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전쟁을 한다고 합시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보급입니다. 보급이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쳐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꽤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럼 보급선이 꽤 길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사들은요, 잘 먹어야 잘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로마가요, 맘먹고 이 쳐들어온 이스라엘의 군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뒤로 돌아가지고 보급 부대를 박살냈다고 합시다. 그럼 앞으로 간 부대는 어떻게 되죠?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로마는요, 싸우지 않고도 그냥 굶겨 죽여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급선이 길어진다는 건요, 특히나 당시의 전쟁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전쟁에 가는데 예수님이 같이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보급선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떡 5덩어리고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고 나서 배고프잖아요. 그럼 앉아라, 먹어라. 자, 그러면 12광줄이 남잖아요. 자, 또 일어나서 가자, 앉아라, 먹어라. 그럼 7광줄이 남습니다. 그럼 계속 그거 가지고 무한반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병사들이 다치겠죠? 그럼 힐러가 나타납니다. 나라, 죽었어, 일어나.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야 웃기지만 진짜로 와, 이분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미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도망가 버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적이 로마의 정치적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인간의 진정한 적은요, 이스라엘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죄죠. 우리의 죄요.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기보다는 로마와 이스라엘 모두,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안에 있는 죄의 탄압과 사망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하시려면요, 그 모든 죄를 대속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슬슬 자신이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서 죽을 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놀라죠.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이분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뭐 한 자리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나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자기가 죽는데요.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것이 허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만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미치지 못해요 라고 말했다가 사탄 소리만 들었죠. 자,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이분을 따라다니면 뭐 한 자리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더 이상 이분은 뭔가 나한테 줄 것 같지 않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가 죽겠대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예수님은 이용 가치가 없죠. 그럼 가룟 유다 입장에서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뭘까요? 나도 풀을 짜내가지고 진에게 한 방울이라도 빼내듯 예수 그리스도를 짜내서 마지막까지 유용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딱 하나죠. 팔아넘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도 똑같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분이기 때문에 따르잖아요. 물론 그분은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마음보다 그분을 이용하려는 마음만 앞서잖아요. 그럼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즉 예수님이 더 이상 유용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그분을 팔아넘길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이상 이어나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제가 비난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심지어 저마저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저는 13년 하고 한 4개월 됐네요. 4개월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주 작은 10명의 청년들과 함께 그냥 작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이어나가고 있죠.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수적으로도 그리고 질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성장해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작은 아주 교회에서 거의 수백 명,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수로 성장할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 저를 제 스스로 저를 평가한 걸 보면요, 저 수도 없이 많은 바보 같은 결정들을 했고 어리석은 설교들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막 성장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기 쉽잖아요. 와, 저 목사님이
저렇게 용감하게 교회를 개척해서 수많은 희생과 노력과 헌신을 해가지고 교회가 저렇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만일 누가 그렇게 저를 평가한다면요, 저는 정말로 부끄러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교회가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작은 희생과 헌신으로, 그것이 당장 어떤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제가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심지어 저조차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조차도 모르고 이름도 빛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배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어느 정도의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 이상 사실 저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교회가 자리 잡고 열매를 맺었다고는 절대는 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물론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설교하고 예수님 팔아먹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당신 배만 불리고 이렇게 한성 꿰어가지고 설교도 안 해, 이렇게 비난을 한다면 그러면 저는 좀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군요 라고 말한다면요, 저는 정말로 부끄러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의 것을 드렸어요. 이 한성교회 청년부 여기 계신 분들의 역사에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모든 리더십들이 다 알지도 못하는 헌신들이 쌓여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자 보세요, 이 여자가 향유컵을 깨뜨립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붓습니다. 제자들은 화를 내죠. 허비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인생을 낭비했어 이런 말을 하지는 않겠죠. 모든 사람들은 다 교양이 있잖아요. 그럼 교양 있는 사람이 너는 인생을 낭비했어 라고 말하는 방식은 뭘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니? 수련회를 이렇게 며칠 동안 갔다 오면서 이렇게 여기서 땀 냄새를 풍길 필요가 있니? 죄송해요, 땀 냄새 난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제 땀 냄새가 나가지고. 자 보세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니?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 굳이 교회를 일요일만 가면 되지 왜 토요일도 가니? 왜 금요일도 가니? 왜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교회의 일부를 써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고 왜 너는 너의 시간과 너의 정력과 너의 마음을 쏟는 거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할 게 있나? 그리고 생각하죠.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마음을 들인 만큼 무언가 얻지 못하잖아요. 뭔가 남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생각합니다. 나는 낭비했어. 시간을 낭비했어. 자,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죠. 무엇이 진짜 낭비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진짜 낭비인지를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그럼 만약 이렇게 산다고 해봅시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교회는 내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적당히 이용했어요.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눈물이 흐르고 위로를 받고 거기까지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도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사실요,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꼭 교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삶을 살아간다면요, 그건 주를 섬기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혹은 주를 예배하는 한 가지 방식이죠. 근데 그런 거 다 안 합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내 업적, 내 인정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요, 의미 있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기독교 신앙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직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걸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무신론자의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토머스 네이글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글을 종종 읽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뉴욕대학교의 정치 철학자고요. 그리고 본인은 무신론자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무신론자예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의 글을 많이 읽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신론적 신념에 대해서 좀 겸손한 편입니다. 보통 리처드 도킨스 같은 무신론자들은 종교인들을 쉽게 비난하거나 조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가장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요, 종교인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신론적 신념도 역시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분의 책을 꽤 많이 읽는데요, 이분의 책 중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What does it all mean? 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의미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게 뭐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사람들은 다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나요? 돈을 벌려고요. 왜 돈을 버나요? 내가 돈을 벌어야 가족들이 먹고 살고 나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돈을 벌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고 돈을 많이 가지면 끝인가요? 그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의 전부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요, 사람들은 저마다 그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고 가족들을 잘 돌볼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 제품을 사람들이 잘 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좀 더 행복해질 겁니다. 좀 더 편리해질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요, 문학작품을 쓴다고 합시다. 내가 쓰는 이 소설이 혹은 시가 사람들에게 읽혀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드는 이 영화가 혹은 내가 만드는 이 음악이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훨씬 더 가치 있죠? 단순히 돈만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지점에서 토머스 네이글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십시오. 설령 당신이 위대한 문학작품을 남겨 그게 수천 년 후까지 읽힌다 하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결국 태양계가 식거나 우주가 풀어져 붕괴되면 당신의 모든 수고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다. 보세요, 이 사람 무신론자라고요. 신도 없고 영혼도 없습니다. 모든 건 물질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보세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소설을 썼습니다. 수천 년 후까지 읽혀요. 그래봤자 태양계는 사라질 겁니다. 태양이 식을 거예요. 지구도 사라지겠죠.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 읽어드리죠. 문제는 이 생의 크고 작은 행동이 대부분 정당화된다 하더라도 인생 전체의 의미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상관없고 죽고 나면 당신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부질없다. 네이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이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당신이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인정받는 삶을 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다. 어차피 그 인정해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질 거다. 당신이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우주는 당신의 착함과 나쁨에 관심이 없다. 우주는 그냥 저기 차갑게 있을 뿐이다. 저는 네이글의 이 책을 보면서요, 갑자기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느끼고 있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려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책을 끝까지 읽었는데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더 허무하게 끝나죠. 그러니까 당신이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그건 상관없다. 절대적인 의미 같은 건 없어. 그러니까 의미를 너희들이 알아서 만들고 살렴. 그게 끝이었어요. 자, 이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의미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 목사라는 인간은 우리를 교회에 자기 돈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가스라이팅하는 존재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그렇죠? 나는 나만을 위해 살 거야. 돈만을 위해 살 거야.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가치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삶을 기억할 영원한 존재는 없습니다. 영혼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요, 한시적으로 의미가 있을 뿐 진정으로 의미 있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낭비하는 삶을 살든, 낭비라고 말하는 삶을 살든, 아니면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삶을 살든 궁극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지점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조금 짧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예수께서는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퍼질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거의 평생 팔레스타인 근방에서만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수천 년 후에요,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돼서요,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자기 자신을 예배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말합니다. 나에 관한 이 모든 복음의 좋은 소식이 어디로 전파되든 그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하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저는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와 마태는요, 일부러 이 여자의 이름을 숨겼다고요. 왜 숨겼을까요? 이 여자를 높이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자의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입해도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을 삽니다. 그리고 종종 여러분들은요, 말씀에, 복음에 감동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겠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뭘 결심하죠? 무언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심을 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웃 혹은 가족을 용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게 있나? 네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꼭 너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종종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벅차오르는 기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혹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왜 약간 기분 나쁜 은혜 받음이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으면 너무 순종해야 될 것 같은, 내가 받고 싶지 않은 종류의 은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그럼 보통 대충 그냥 돈 벌려고 적당히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삶을 살 때 그냥 돈 벌려고 적당히 살지 않겠어. 주께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어. 회사에서 하는 일도 여러분들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난 대충 살지 않겠어. 이 회사에 내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거야. 자, 한편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또 다른 한편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죠? 그렇게까지 할 게 있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친구와 이웃과 가족과 회사와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드릴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드릴 때 그분은 영원히 기억하신다고요. 영원히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드리죠. 이걸 다른 방식으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날 그분을 바라볼 때요, 여러분들이 보게 될 광경을 얘기해드리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심판하면 내가 혼난다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느 날 몇 시, 몇 분, 언제 아무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여러분들은요, 제가 진짜 그 일을 했다고요? 저도 까먹었는데요? 아니, 난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실존이신 분이, 바꿔서 말해볼까요? 거룩하신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기억도 못하는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살았다면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자기를 드렸다면 그분이 영원히 여러분들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가성비와 성공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늘 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면 그 상대방이 나한테 똑같이 마음을 주나요? 여러분들이 워크맨을 사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잊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잊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산 모든 삶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C.T.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한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한 일만 영원하리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상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은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이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용기, 힘, 위로가 어디로부터 올까요? 자, 이 지점까지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수련회 강사로 가스라이터 한 명을 데리고 왔구나. 저런 사탕 발림 이야기로 나의 돈과 시간을 뜯어내려고 하는 놈이 나타났군. 자,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요, 여러분들 비난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여기 중에서는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은혜를 받은 분들도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다시 9절을 읽어보죠.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말 앞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자, 그러면요, 예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신 겁니다. 복음과 이 여자가 행한 일을요, 연결시키신 거죠. 자, 그럼 우리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복음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죠? 있습니다. 보세요. 복음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후손들이 다 그처럼 아름답기를 바라셨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사실 그 안에서 우리 모두 타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그 모든 타락한 인간의 좌절과 절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잘못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보통 손절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요, 성부께서는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심하셨고요, 아들은 기쁨으로 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기로 하셨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시키시죠. 이게 바로 복음이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이미 알고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거의 누워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이 여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컵을 듭니다. 향유컵은요, 이렇게 밑에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잖아요. 그럼 구멍에서 향유가 한 방울 혹은 두 방울씩 똑똑 떨어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누워 계실 때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갈 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향유를 한두 방울 떨어뜨릴 생각이군. 손님 대접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향유컵을 들었을 때 여자는 갑자기요, 위에 있는 뚜껑을 깨뜨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앰플 드셔보셨어요? 앰플 먹으면 비타민 앰플 같은 거 밑에도 따고 위에도 따야 쏟아지잖아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다고요. 여자는 향유컵의 윗부분을 깨뜨리고 향유는 쏟아지고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온몸에 흐르죠. 옷과 몸에다 흐릅니다. 이 오일은 에센셜 오일이었기 때문에 온몸에 진동했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께서요, 이게 몇 주를 갔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죠. 저런 바보 같은 짓이 다 있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건 낭비잖아.
자, 여러분들도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옛날에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요, 보세요. 1세기 당시에 이런 일을 해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한 유일한 정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왕이 죽었을 때요. 왕이 죽잖아요. 그러면요, 왕을 위해서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향유를 몇 병씩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몸에 가득히 뿌렸죠. 그리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는 굉장히 사랑받은 여자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실상 이 여자의 삶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왕이라는 걸요, 메시아라는 걸요. 근데 이분이요,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고. 이 여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워만 하고 있어요.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믿었습니다. 도대체 왜 죽으시는지, 그분이 죽음으로써 도대체 뭘 이루려고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죽는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분이 살아계신 동안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이 내게는 너무나 깊고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왕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싶어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죠? 이 여자는 단순히 손님 접대하려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왕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깨뜨리죠. 그리고 온몸의 기름이, 향유가 퍼져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요. 자, 그리고 이 지점에서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보세요. 복음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떠올려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내가 한 일 혹은 할 일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척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종종 개척한 지 3년 혹은 4년 되신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신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겪는 어려움이나 상황 같은 것들을 저하고 쉐어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듣죠. 보통 개척한 지 몇 년 안 되면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힘든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저는 공감해서 듣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도대체 지금 사역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설교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목양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묻습니다. 그럼요, 그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저는 T거든요. T인데도요, 눈물을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그분은 그냥 건조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겪었던 일들이죠. 제가 겪었던 일들을 계속 들을 때 그것은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한 여자가 자기 모든 걸 깨뜨려서 붓고 사람들은 그걸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잠시 후면 하실 일을 가리켰습니다. 뭐죠? 향유 옥합도 꽤나 비싼 거였어요. 그 옥합이 깨뜨려지고 그 안에서 향유가 흘러나오듯 그분은요, 자신의 살이 찢어지고 자신의 피를 흘리는 일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여자가 향유컵을 깨뜨릴 때 사람들은 말하죠. 저런 바보 같은 짓이 있어. 저건 낭비잖아. 보세요, 여러분, 이 여자가 자신의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향유컵을 깨뜨려서 그분께 부은 게 낭비라면, 신이, 가장 높은 분이, 바꿔서 말해볼까요? 거룩하신 그분이 사람이 돼서 자신의 살과 몸, 피를 흘리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면서 온통 자기의 모든 것을 자신을 향해서 반역했던 죄인들을 향해서 다 주는 건 얼마나 큰 허비입니까? 사람들은 이 여자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이 비난받는, 이 바보짓을 한다고 비난받는 여자를 보면서요, 이제 잠시 후면 자신이,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자신과 성부 하나님이
버리실 역사상 최악의 바보짓을 떠올리십니다. 신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찢는 것이요, 만일 성부와 성자가 인간이 타락했을 때 짰던 그 계획을 들었다면요, 천사들이 만일 그 계획을 들었다면요,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됩니까? 저 죄인들을 위해서, 어차피 저 죄인들은 당신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나서도 죄를 또 지을 거라고요. 저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저 녀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가장 고귀한 분이 자신을 온통 희생한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요, 그 일을 하셨습니다. 보세요, 이게 사랑하면 하는 일이죠. 바보짓이요. 저는 사랑해서 워크맨 해주셨고요, 지금 와서 바보짓이긴 했지만요. 그리고 사랑은요, 늘 낭비하게 만듭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는 가지고 계시지 않다가 십자가 부활 이후로 가지게 된 게 뭐죠? 우리요. 겨우 우리요. 그분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 위해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찢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이용하죠. 그분은 여러분들을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 오른쪽에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왼쪽에도 있었죠. 그리고 강도 중에 한 명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그러다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영광을 보고 말합니다. 진짜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이나 해주십시오. 자기가 구원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기억이나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생각해보세요. 이 강도는요, 평생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전혀 쓸모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거예요. 전혀 하나님 나라에서 앞으로 기여를 하거나 가치 있는 일 할 일이 없습니다.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기억만 하기를 원치 않는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여러분, 그분이 강도를 대하셨듯 우리 모두를 대하실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그분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랑이죠.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3가지 적용을 할 거예요. 진짜 짧게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헌신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단계로 말씀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향유값을 삶에서 깨뜨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드리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뭔지 얘기해드리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헌신하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헌신? 여러분 헌신하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시간 내놔, 돈 내놔 이렇게 듣습니다. 맞죠? 근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든 여러분들의 마음이든 몸이든 뭐든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바꿔서 말하자면요, 내가 주께 내 시간과 돈을 드린다고 해서 딱히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면 하나님께서 야, 용돈이 없었는데 잘 됐다 이러시나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다고 말할 수 없는, 오로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아까 말했잖아요. 죄예요.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죄를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저질렀죠. 우리의 죄,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분노, 우리의 염려. 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헌신의 단계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헌신은요, 그냥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헌신은 여러분들 전체를 원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빚만 2억이에요. 예. 근데 이 여자한테요, 어떤 남자가, 차은우처럼 생긴 남자가 수천억대 자산가입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말합니다.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당신의 모든 걸 내게 주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헌신해줘요. 어쩌자는 거죠? 결혼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여자가 갑자기 뭐야, 지금 내가 빚만 2억인데 나한테 100만 원을 더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 보고 바보라고 말할 겁니다. 사실 이 남자가 진짜로 말하는 건 이거예요.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빚은, 2억짜리 빚은 오늘로 끝이에요. 내 모든 수천억의 자산이 당신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주께 헌신한다는 것도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빚은 끝났습니다. 그분 안에서요. 그분이 자신의 모든 부요를, 자녀의 신분을,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자, 그분께 자기를 드리세요. 자기를 드리는 방식은 이겁니다. 주님, 저는 주께 드릴 게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연약함과 악함과 음란함과 탐욕스러움과 모든 교만을 당신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저를 있는 그대로, 지금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지금 모습 그대로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헌신이에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 헌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거라고 착각해왔던 것들을 이제 친구들과 이웃들과 세상을 위해서 조금씩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그분이 영원히 기억하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헌신을 말씀드리죠. 자신의 결정권을 맡기는 겁니다. 내 삶의 미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진짜로 삶을 매일같이 그렇게 살도록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그러한 분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어느 정도 반영하고요, 나머지는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어리석게 보입니까? 지혜롭게 보입니까?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지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안 살 건데, 나는 나라는 존재를 다스리고 지배할 만큼 지혜롭지도 않고,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다스릴 만큼 나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사랑하세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맡기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십니다. 헌신으로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너에게 헌신하노라. 내게로 오라.